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과가 하나 있다고 하십시다.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를 사람 앞에 누군가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은 인격적 행동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지성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사과를 보고 이 사과를 살피고 나서 이것이 사과이구나 라고 하는 지성적인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적으로 알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사과라는 사실을 지성이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감성이 그것에 대해서 호불호를 느낍니다. 먹고 싶다. 아니면 왜 이렇게 설었어? 안 익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성이 호불호를 느끼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가 느낌이 좋은 것이 강하면 그 사과를 먹습니다.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느낌이 좋지 않고 먹기 싫다 하면 싫어하고 안 먹습니다. 이것이 의지적인 결단이죠. 이렇게 사람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존재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딱 주었을 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성이 믿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지성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지성적인 활동이란 그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에 감정적으로 감화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속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감화되어져요. 그럼 그 감화된 감정의 깊이와 폭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이 말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서 영생의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미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성적인 활동을 하고 감화를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서 영광의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이런 결과는 무엇 때문에 나타난 것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비주가 머리가 좋아서 지성이 뛰어나서 아니면은 감성이 너무 풍부해서 아니면은 의지력이 막 뛰어나가지고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미주의 마음의 일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격이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움직이는 주인은 누구냐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그 모든 지성활동과 감성활동과 의지활동을 주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적인 활동이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그러하면 위인도 그러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됨이 어디서 결정난다고 하냐면 마음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망하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자냐?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깊은 감화를 받기 시작하고
얼마나 감화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원리와 철학과 능력과 모든 것을 이 말씀에서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 견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성경은 지난주에 망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얘기했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망하는 마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완고한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지 딱 집어서 얘기해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보면은 이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은 곧 무슨 마음이냐면 믿지 않는 마음. 그리고 또 이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주시는데, 완고한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왜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고 하는 말은 뜻은 자기에게 해로운 것, 자기에게 좋지 않는 것, 자기에게 무익한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인생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을 닫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윤리적인 뜻이 아니에요. 해롭다,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에게 가장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요, 도둑질을 하는 일보다요, 남에게 욕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악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악하다고 표현할까?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사람으로 키워가시느냐면,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이치를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마음 문을 열고 그걸 열심히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이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계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았다고 합시다. 딱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믿지를 않아. 얘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란다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인수분해와 방정식과 영어와 이런 것을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것보다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빵이나 혹은 내가 애들하고 오늘 놀기로 했는데 그거에 나는 마음을 써야 돼라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여러분, 학생으로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큼 악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듣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해. 이것처럼 악한 게 없다 이 말이야. 누구로서? 자식으로서.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것보다도 더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악이에요. 악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성도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니까 성경을 안 봐요? 잘 듣지를 않습니다. 주중에 묵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화가 안 돼요. 감화가 안 되면 인격적인 의지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해요. 찬송 안 합니다. 복음 안 전해요. 자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악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어. 저는 이 한글 번역이 참 문맥을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악한 마음을 품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악을 품으면 선은 그 마음의 자리를 못 잡아요. 사람의 마음은 악과 선을 동시에 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가 우리 임성원 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어. 그런데 또 동시에 미워하고 죽여버리고 그런 마음을 품었어. 이런 일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선을 품든 악을 품든 둘 중에 하나를 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선을 품으면 악은 자리를 못 잡아요. 반대로 악을 품으면 선은 뿌리를 못 내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악한 마음을 품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약간 곁나갑니다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앙심을 품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품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품지 마세요. 알았셨죠? 왜 그러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앙심이나 분노나 원망을 품으면은요, 그 사람에 대한 관용과 용서와 사랑을 품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교제와 열매를 품든지 아니면은 앙심과 보복과 원한을 품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진리 아는 것을 품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에 뭘 품는 줄 아세요? 돈을 품습니다. 돈을 마음에 품어요. 그런데 성경은 돈을 뭐라고 하냐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속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뭘 품는 거냐면 세상의 모든 악들의 근원을 마음속에 품어버리는 거예요. 일만악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혜가 가슴속에 뿌리를 못 내려요. 절대 못 내려요. 나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래.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돈을 품으면 예수님은 포기하세요. 돈을 품으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예수님을 품으면 돈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해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알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마라. 그거 품지 마라. 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거 품고 너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국에는 성도는 예배를 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슴에 뭘 품은 거예요?
건강을 품은 거예요. 사는 것, 병 안 걸리는 것, 내 몸 건강.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건강의 문제가 백성에게 가장 큰 가치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건강이, 병 안 걸리는 것이,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지금은 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지금 대부분의 마음속에 뭘 품냐면 건강하게 사는 것, 코로나 질병에 오염 안 되는 것, 이것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를 품기로 생각했어요. 예배를 품으면 건강은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돼요. 그런데 건강을 품으면 예배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요. 그러니까 건강을 사람들이 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가치로 딱 품어버리니까 까짓것 예배 이번 안 드리면 어떠냐 이거요. 다음에 드릴 수도 있지 않냐 이거요. 집에서 드리면 안 되나? 혼자 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는 거예요. 무엇을 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인격적으로 실패하는가? 악한 것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잠언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꼭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직설적으로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리라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 다른 모든 마음들이 다 없어집니다. 세상 다른 모든 마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꼴찌로 치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말씀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장 선한 것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데 왜 이렇게 아멘을 오늘 안 해요? 뭐 동의를 안 하시나? 나는 안 품을래 그런 거예요.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를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것이 타락한 죄의 성품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육체가 살아있는 한 이것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 이번 주일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거야. 이걸 최고로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을 거야. 딱 생각을 해보세요.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정말 그럴 수 있어? 속에서 거역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 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단돌이 용 두 은혜가 있어요. 단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지붕을, 이제 겨울이 되면 옛날에는 지붕을 이렇게 얹잖아요. 그러면 지붕을 뭘로 얹어요? 지풀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바람 불고 보면 어떻게 해요? 지붕이 막 그냥 놔두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새끼줄로
꼭꼭 묶어서 그것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날아가지 않고 손상당하지 않도록 고정을 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단돌이 한다 이러죠. 장독대에다가 독에다가 간장이나 된장을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떴죠. 뚜껑을 놓고도 이게 바람이 불면 뚜껑이 날아갈까 봐서 그 위에다가 뭘 올려놓지? 옛날에 돌 하나를 들어서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단돌이 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제일 좋은 거예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것에 대해서 감화받아서 이걸 따라 살면 진짜 복받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어서 자꾸 이 마음을 이렇게 쓸려가고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도록 이 일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단도리용으로 두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마음으로 감화받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 생활도 안 하고 별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감동돼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힘내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화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 성령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약속하실 때 이렇게 표현해요.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게 하겠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과 동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래도 말씀 들어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내가 이러다 큰일 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때 감동을 시켜주고 별말도 아닌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단돌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원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두 번째 단돌이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한편으로는 속에서는 성령으로 단돌이를 하시고 겉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교회의 한 공동체로 묶어 놓으셔가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권면을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봅시다. 14절에 보면 13절이네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게 하라. 보세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딱딱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시키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서로에게 권면하고 다독이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잘 듣도 않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도와주고 충고해주고 하는 단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들 만나고 차 마시고 이럴 때 다른 얘기만 다 하지 마시고, 오 집사님 이번 주 말씀 어땠어? 이번 주 성경 몇 절이나 읽어서? 나는 이번 주에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네, 너무 좋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만, 담임 목사만 끊임없이 권면하는 자리에 앉혀놓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팎으로, 안에는 성령에서, 밖은 교인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권면해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완고해지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들으라고, 묵상하라고.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삼가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이렇게 안팎으로 음성이 들리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다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거든. 옛날에 광야 시절에, 이거 시편 95편에 있는 이야기예요. 95편 7절 8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권면하실 때 그렇게 완악하게 말씀을 듣지 않던 그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누구에게 하는지 보세요. 누구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지 16절에서 18절 보세요. 자, 거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보세요.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 온 사람. 두 번째 17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광야 40년 동안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사람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로는 무슨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교회에 나와가지고 10년, 20년 평생토록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1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느냐? 여기 안식은 이제 가나안 땅에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너희들 절대 안 보내줄 거야, 가나안 땅에. 누구에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시고 경노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세상에서 구별돼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광야 40년 동안 말을 안 들었던 성도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오래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속으로 권면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권면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사람들처럼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천국 못 가. 너희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너희들은 경험 안 시켜줄 거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너희들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기로 작정한 샬롬은 너희들 마음에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래, 죽도록 고생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누릴 줄을 몰라요. 자, 이 말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샬롬, 평강, 위로,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니들에게는 안식 줄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처럼 혹시 그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안팎으로 권면하고 독려하고 위로하기도 격려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말씀으로 인격적 활동을 하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거절하며 살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다시는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그 평강 너희들에게는 이제 안 줄 거야. 그냥 고생하며 살아 라는 말을 들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것은 혹시 아니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광야 4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오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해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다짐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깨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일깨움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복 있는 자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을 쭉 보니까 복 있는 자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망하는 자의 마음이 2탄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 제목을 망하는 자의 마음 2탄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을 2번이나 하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복 있는 자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자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속에서 독려하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세상 다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서 감화받아서 인격이 자동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얘기를 대략 정리해 봅시다. 히브리서는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에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들어라.
그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 창조자다.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이다. 인생을 심판하고 돌보시는 주인이다.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려고 그 높으신 분이, 천사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천사가 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율법이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맏형이 되어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던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로 열심히 일했다. 그러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를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광야에서 살면서 그렇게도 불순종하고 끝내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식 누리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널브러졌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그의 충성된 헌신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서 광야 사람들처럼 완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꼭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복 있는 마음을 소원하시고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